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가슴이 벅찬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확증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따라왔는데 우리가 만나는 길이 막힌 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고 강력한 이집트 제국과 강력한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사실은 이게 그냥 앞으로 볼 수 있는 사인만이 되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확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적어도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대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구름 기둥 불기둥이어야 보일까 이런 생각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진이 안 됐는데 오래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강의 대교를 건너고 반포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 삼각지 정도였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화재가 생겨서 연기가 막 솟아나는데 높이 연기가 솟아나는 걸 보면서 저기 삼각지쯤에서 불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일산에서 불이 난 게 반포대교를 건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일사정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할 텐데 걸어가고 있는데 일산쯤에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니까 반포대교에서도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이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 이 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강력한 블레셋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인구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을 바꿔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직접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힌 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앞에도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펼쳐 있고 마음을 바꾼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와 병거 600대와 당시 고대에서 병거는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입니다.
병거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왔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열린 대로가 아니라 막힌 길이요,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떠오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린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어.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왔는데 그들 앞에는 펼쳐진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 아니라 닫힌 길, 막힌 길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방금 전까지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영이 이집트 사람들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들이 죽었는데, 첫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호하셨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다면 지금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11번째 기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순차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그게 내추럴한 생각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막힌 길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의 기억을 지워버려요. 얼마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으면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훨씬 낫다, 그 이집트의 포악함까지도 다시 그거에 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게 막힌 길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딱 막힌 길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 교회를 섬기다가 사임을 하고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던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신 목사님은 저보다 사임 시기가 몇 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 혼자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바품을 파고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런데 좋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부동산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가 보면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려고 들어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인상을 찡그리면서 교회는 안 됩니다. 한두 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시작한 발걸음인데 매일 내가 만나는 건 막힌 길이었어요. 한 성도가 자신의 회사 사옥에 한 50평, 40평,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 사무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무상으로 쓰라라고 내어주셨어요. 신목사님과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아름 몇 사람씩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공간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또 다른 막힌 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신뢰를 쌓았던 교회들,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펀딩을 모으기 위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2주 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했는데 저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또 막힌 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교회 개척의 길이었는데 가는 길마다 막혀 있었어요. 예배드릴 곳도 없고 사무 공간도 없고 필요한
돈도 자금도 모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없던 길도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만난 현실은 가는 곳마다 막힌 길이었어요. 닫힌 길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막막함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매달 결제일은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은행 잔고는 점점 낮아져 가고, 입금될 곳은 없고, 막막한 현실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보지만 마이너스 사인, 빼기 사인이 없어지지 않은 그런 현실 때문에 새벽을 한숨으로 맞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힌 담이죠. 한 집에서 같은 식탁 안에 앉아 있지만 침묵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고 씹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그런 긴박한 긴장감, 부부들이 만나는, 가족들이 만나는 막힌 담이 될 수 있죠. 남들은 저만치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멈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수많은 문들을 두들겨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통보 같은 현실이, 그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막힌 문이겠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 이제 효도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치매라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막힌 길이에요. 기도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믿음을 선택하고 따라왔는데 상황이 더 꼬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에게 입은 사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막힌 길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이집트는 죄와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던 곳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의 길을 들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받게 된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여호와여, 우리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힌 길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 말하여라. 그곳은 홍해 사이며 바알스몬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막힌 길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설계란 뜻이에요. 막힌 길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싶은 역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거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불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홍해 앞에 막힌 길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우리를 빼내셨으면 편한 길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겠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집트를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여기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 막힌 길 앞에서 믿음은
테스트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always 테스트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테스트 없이도 강해질 수 있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홍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만나게 되고, 막힌 길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잖아요. 지금 수백만 명의 이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 올 때 갈 데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느낄까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 철저하게 무력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가장 무력하고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을 우리를 고문하고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수십만 척의 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건넜다.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어야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길은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기도가 솟아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하나님의 설계로, 의도로 사용하셔서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시켜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막힌 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굳게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stand firm, 그 다음에 be still,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이 막혀 있을 때, 막힌 길을 만날 때 이렇게 굳게 서서 잠잠하게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이 막힌 길이 만들어내는 온갖 잡음이 있거든요. 소음이 있거든요. 홍해 앞에서, 막힌 길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는 그 잡음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두려움의 소음, 불평과 원망의 소리, 신세를 한탄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띄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소음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만들고 상황이 만들어 놓은 소음, 소음이 쌓이면 우리는 그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소음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은 소음이 만들어내는 불신의 말들을,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는 기도는 그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신 목사님이 성격이 더 차분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차분한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둘 다 차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 차분하지 않답니다. 근데 제가 신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신 목사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는 이 성품 자체가 속에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바깥으로 막 꺼집어내면서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신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차분해서 조금
조용히 곱씹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가는 스타일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의 잡음, 원망의 소리, 불평의 잡음들이 쌓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꺼집어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꺼집어낼 수 있는 대상은 딱 두 명이에요. 제 아내와 제 친구 신도현 목사예요. 근데 이게 저희 아내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맨날 그런 힘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신 목사님하고 오늘리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디딤길을 같이 개척하고 동역하면서 배운 건 신 목사님은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be still,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조금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제나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낄 때 나는 내 친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소음을 잠재우는 잠잠해지는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길보다 주의 길이 더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앞서 가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갖 잡음을 잠재우고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잠잠해지는 기도 속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이 막힌 길 앞에서 소리칠 때 우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요 백성은 바다 위를. 아멘. 하나님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마른 길처럼 건너가게 하는 것. 하나님 말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So creative.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하나님께 다리를 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갈라서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길처럼 건너가게 했다. 그 의도가 있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힌 길까지 인도하신 거고, 이 사건은 대대손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만, 막힌 길 앞에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열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잖아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어디 길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막힌 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실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을 쌓아 놓으시고 그 길을 마른 길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기도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고 기도해야만 열리는 길이 있어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아들이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대학을 들어가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하게 해달라 라는 기도는 많이 중보해 봤지만 제발 내 아들이
고등학교만 무사하게 졸업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처음 접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눈물이 느껴지더라고요. 손목을 그어서 극단적인 시도도 했던 아들이었고, 학교에 퇴학을 당해서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 앞에 사죄하고 머리를 굴려서 다시 입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들을 학교에 다시 보내놓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학교를 찾아갔다가 너무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니까 교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제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머님 기도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인데 왜 그런 기도가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받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길이 돼요.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못 가니까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수학을 전공을 했네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무고등학교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된 다음에 상무고등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제발 한 문제라도 풀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수능은 전략 싸움인데 점수를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공부를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선택하고 뭐를 포기할지. 그럼 가장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뭐냐? 제일 어려운 수학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수포자들 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기도 제목인 아이, 그 아이는 수학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수학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얘가 미국에 가서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학 교수가 보니까 얘가 너무 우수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선행학습을 해서 오는 학교가 나라가 아니니까 와서 배우는데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조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한국을 왔는데 제가 이거 수학 천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님한테 새로운 간증을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로 곧바로 들어가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에 바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어느 학교입니까?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 유니버시티입니다. 너무 명문 대학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전공이 퀀텀 피직스, 못 알아들은 분들 있죠? 양자 물리학.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열리는 길이 있어요.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 뭐 이렇게 무책임하신 거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믿음은 된다더니 아무 소용없네 라고 불평하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막힌 길 앞에서 여호와여 제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없었던 길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 절만 더 묵상해 볼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땅을 마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그러시잖아요. 백성들에게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전혀 어떤 현상도 없는데 앞으로 걸어 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라, 외치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ladies first 이렇게 하겠죠. 자매들 먼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막힌 길 앞에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작은 한 걸음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요?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요. 가슴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등골은 정말 오싹하고 식은 땀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발걸음을 띄는 게 그게 역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떨리는 발걸음을 떼니까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상황이 바뀌게 되는 소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홍해를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힌 길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막힌 길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막다른 길은 뭘까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막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무력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오셔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을 가로막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 찢어진 휘장을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면 바닷속 길이 마른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돌아다니면서 개척 준비를 할 때 계속 막힌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고 계셨어요. 예배 장소를 준비하러 다니는데 한남도에 여성교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커다란 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성교회관에서 그 예배당을 사용하는 게 많이 없고 비어 있으니까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서 렌트를 주려고 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빌딩에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맥시멈이 돼서 이 3층은 원래 의도대로 예배당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판결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들어갔더니 한 5, 600석 앉는 그 큰 방인데 거기에 막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내려가서 관장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우리에게 이거 빌려줄 수 있냐?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은 6시간 빌리는데 일주일에 70만 원이요. Not bad, 괜찮죠? 저희들에겐 너무 좋은 이 기회였어요. 저희가 빨리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 이름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교회가 계약서부터 쓰자고 그러냐. 일단 뭐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저희 아내 친구 가족하고 만나서 아이스크림 샵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외국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를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게을러서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남동에 있는 그 여성교회 가는 데 가서 우리한테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관장님이 우리는 개척교회 벌써 빌려주기로 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한 명도 없고 거기는 교인이 600명 정도 있고 거기는 거액의 보증금을 줄 수 있는 교회고 우리는 뭐 교회 이름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교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굴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안 보였던 거예요. 나에게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만들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 관장님의 마음속에 이 장소는 그 개척교회를 위한 거다라고 도장이 꽉 찍힌 거예요. 난 그분이 정말로 선한 분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 막힌 길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깊은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는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출구가 없는 그런 벽 앞에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외치는 성도들에겐 기도로만 열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왔는데 막힌 길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신 곳이 막힌 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함에 기다림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소음을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외치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드민들 앞에 그들의 막힌 길을 주께서 열어주기를 간구합니다. 드민들의 삶 속에 있는 닫힌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막힌 길이 뚫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충만해지는 성찬의 자리가 그 닫혀있던 하나님의 길을 보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